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되고, 또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매 순간마다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노아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대홍수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한 가인과 예배를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그렇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이 움직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에는 이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5장에는 이제 그 아벨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셋의 족보가 나오죠. 자, 그런데 가인의 이 족보는 이제 항상 죄악으로 관철된 후손들의 되물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7대 손이면서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살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같은 아담의 7대 손이면서 또 셋의 5대 손인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 왜 중요하구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모든 이 믿음의 모습들, 또한 내 생의 발자국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과 같은 삶을 살 것인지가 지금 이 시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후손들이 줄줄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젊은이를 죽여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 젊은이를 죽이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한 자신을 업신여기거나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이와 똑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라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이 이제 동쪽으로 그가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서 에녹이라는 성을 만듭니다. 이 에녹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는 다른 에녹이에요. 근데 이 에녹이 그곳에 그 가인이 그곳에 성을 만들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다라고 명칭을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에녹성이라는 게 캐슬이 아니라 시티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문명을 이루고 또한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풍조들이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고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활,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나의 것을 하나님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없이 성을 쌓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과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고 나중에 이제 그 가운데에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가축과 또한 음악과 기계, 철병기를 만드는 이 조상들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문명의 이기나 이러한 발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것이죠. 저는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물은 똑같이 같은 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젖소가 먹을 때에는 생명을 살리는 우유를 내게 되지만은 독사가 먹을 때는, 그렇죠, 생명을 죽이는 독을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행복한 다복한 가정도 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달란트를 주셔서 그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의 자세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집안이 나와요. 근데 에녹의 집안은 솔직히 그렇게 내세울 것은 없는 집안이에요. 예? 그들이 기거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성과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거했던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까?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문 가운데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에 비로소 불렀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집안은 부르지 않았어요. 가인의 집안은요, 항상 자신들의 힘, 권력, 또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이를 죽이고 빼앗고 이러한 삶을 살았으나 에녹의 가문,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환난에서 건져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후손들은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에녹의 집안, 그들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시죠. 다윗을 보십시오. 궁전에서 그가 편안하게 살 때에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불러가셔요. 모세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될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하시고 밤잠 설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과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인의 후손들의 연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 이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의 족보는요, 몇 세에 낳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죠. 그리고 나서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이제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죽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와요. 성경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가 아니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가문과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문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온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너희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 다니엘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왜 어려움이 없고 왜 두려움이 없고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악한 길로 행하는 자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질 않아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43장을 통해 말씀하시죠.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도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들임을 믿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6장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은혜,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헤세드와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공로로,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그렇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할 때에 이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난, 이 헨이라는 말은 부름받은 자가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상급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가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1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노아의 방주를 만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죠? 노아의 후손들,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 아버지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100년이라는 시간을 노아는 버티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겁니다. 기도한다고 그게 될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그렇게 치료해 주실까?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노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가 나아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은 그 홍수 안에서,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노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내용을 좀 약간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노아는 노아의 족보가 이것이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오늘 교회 밖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곳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동행한다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부르나요?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아니죠. 주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부모는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매 순간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앞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고, 이 노아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의 시대에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질 얻을 수 있는 권세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림,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에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예?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은 문고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렇죠, 문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집 안쪽에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항상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항상 너희 마음을 감동하고 내가 너희에게 뜻을 알려주는데 누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을 인식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요. 예? 왜냐하면 이 안에 하루의 일정과 또한 내가 연락처와 은행의 업무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성경책은 안 갖고 다녀도 이건 갖고 다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없으면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매일 느끼며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의인이었던 이유, 또한 그의 조상인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이유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 은혜 안에 가서 항상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가문은 중요해요, 여러분들. 도미노 현상입니다. 예? 아버지가 바로 서고 어머니가 바로 믿음으로 쓰면은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인의 가문처럼 끊임없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더 극악하게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생은 도미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오늘 노아의 시대를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 그들의 계획하는 것, 이 모든 행실들이 언제나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탄하셨다라는 이 글리브드라는 이 말의 동사의 다른 뜻을 보면은 한탄하다라는 것은 슬퍼하셨다라는 말과 같아요. 주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누구예요? 천사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노아의 시대가 불경건의 시대였어요. 항상 패악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의 시프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고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좀 이제 고상하게 얘기할게요. 원래 마누라인데 부인과 자식 빼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싹 다 바꾸라 그랬어요. 이건희 회장이. 제 말이 아니라 부인과 자식 빼고는 싹 다 갈아쳐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생각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인류 기업이지 세계에 나가면 100대 기업도 못 든다,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 거냐?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아주 유명한 연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삼성이요, 체질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고, 그렇죠? 지금은 삼성을 다 알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이러한 생각의 전환, 믿음의 전환이 없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역사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세대들, 어머니의 세대들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수를 불어넣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새 영, 새 수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능력 있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 그리고 이 노아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들의 삶,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징벌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무서운 말은 그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 안 갖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그대로 그들을 두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나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기간 가운데에 문제가 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가?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계획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방주를 지었어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노아는요, 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의의 증거가 되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노아는 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들을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때에 여러분,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크기의 부피의 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그 밀도가 얼마나 알찬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밀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화려한 음악이나 찬양, 성가대, 말씀? 아니요.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노아의 삶은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렇죠? 노아의 삶은 그랬어요. 우리 천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아비세대와 어미세대, 또한 우리의 자녀들, 지금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삶이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정말로 믿음의 밀도가 정말로 높은 그러한 예배와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게를 지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부흥은. 우리는 부흥을 원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부흥을 원합니다. 그럼 부흥은 어디에서 올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함을 통해서 부흥이 올까요?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부흥은 그렇게 온 게 아니었어요. 부흥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부흥이 온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믿는 교회가 그 안에서 영적인 회복과 어떠한 변화와 성령의 불이, 역사가 임했을 때에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875년에 캐스윅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Back to the Bible Movement라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결함으로 우리가 회복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운동 후에 나중에 1904년에 웨일즈에,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잘 아시죠? 웨일즈의 부흥운동. 이 부흥운동이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운동이요? 아주사 운동. 오순절 아주사 운동이 일어나서 오순절 교단이 그걸 통해서 만들어져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907년에 그 부흥이 어디로 왔을까요?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땠어요?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종과 양반이 나눠져 있었어요. 겸상은 꿈도 못 꿔요.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폐쇄적인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순간 모든 신분제도가 박살납니다.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 음란했던 것들이 이 땅에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웨일즈의 부흥과 아주사의 부흥,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났을 때에 그 사회가, 그 지역이, 그 지역의 모든 로컬 처치들, 지역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부흥의 각성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짧은 이전의 역사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100년의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국가들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끝날까요?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도미노라고. 하나님의 부흥도 바로 이 물결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이 CCC와 내비게이터 이 대학생 선교들과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967년에 이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히피들, 마약과 술과 헤비메탈 음악에 쩌들었던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흘러와서 우리나라의 부흥 운동으로, 또한 미국 안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들백 교회나 윌로우 크릭 처치나 이런 메가 처치들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전혀 엉뚱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믿음 앞에 드리는 그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을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말세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곧 그때가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천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에 뉘우치고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에, 또한 우리 부모의 세대들에게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있기를, 또한 이것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요, 이 마트라는 말과 창을 뜻하는 쉘라흐라는, 마트 쉘라흐라는 이것이 합성되어서 무드쉘라라는 말이 태어난 거예요. 탄생된 거예요. 이것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의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그렇죠, 심판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은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복된 삶으로의 초청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